오늘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각성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문일 뿐이며 우리는 조만간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각성의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는 고통과 혼돈, 그리고 답없는 질문들로부터의 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각성을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그림자를 포함한 우리의 가장 진실한 본성과 흔들림 없이 마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어둠 속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다면 그 어떤 빛도 충분히 밝지 못합니다. 이 여정은 미로와 같습니다. 때로는 찬란하고 때로는 황량합니다. 때로는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신 안에서 고대의 원형들을 만나고 한때 숨기려 했던 자신의 일부인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시험받고 부서지고 그리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고 더 이상 무언가를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이미 찾았고 기나긴 밤을 통과했습니다. 더 이상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의 여정이 끝나고 체화의 여정이 시작되는 미묘한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이죠. 여기서부터 당신은 더 이상 치유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행동하고 창조하고 이끌고 영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이상화된 자아가 아닌 온전하고 다차원적이며 진실하고 강력한 자기 자신, 즉 당신이 태어난 본연의 모습이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영적 각성의 여정이 끝나고 내면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잠재력을 펼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7가지 신호에 대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이 이야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당신은 더 이상 각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각성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진정한 자아의 출현이 아니라 통제된 자아의 붕괴일 뿐입니다. 각성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우주적인 후광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가 초월적인 의식의 평면 위를 떠다니는 영원한 깨달음의 순간도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 각성은 내면의 지진과 같습니다. 그것은 낡은 구조물의 균열을 내고 한때 우리 삶을 지탱했던 믿음들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처음에는 더 날 것이 되고 더 텅 비게 됩니다. 칼 융은 이 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각성은 결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변화, 즉 정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개성화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불충분한 단계일 뿐입니다. 각성은 단지 그림자 속에서 잠자고 있는 야수를 깨우는 첫 번째 종소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새벽이 아니라 다가오는 내면의 폭풍이 몰고 오는 천둥소리입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오래된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모든 벽, 모든 균열, 모든 어두운 구석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장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당신은 이곳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 너머에 빛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각성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다가옵니다. 당신은 그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의심과 눈물, 심지어 피를 흘리며 자신의 손으로 그 낡은 지붕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각성의 순간을 완성으로 착각합니다. 스스로를 깨어난 자, 오랜 영혼, 더 높은 존재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낡은 자아를 부수는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아를 구축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영적인 언어를 통해 현실을 통제하려는 또 다른 자아일 뿐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인플레이션이라 불렀습니다. 깨달음으로 위장한 그림자의 위험한 팽창이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각성 후에 장기간의 위기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새롭게 발견한 진실과 변하지 않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낡은 시스템을 더 이상 믿지 않지만 새로운 지혜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힘은 부족합니다. 마치 문턱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 영역은 위험하고 외롭고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주변의 누구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때가 바로 우리가 그림자, 즉 거부되고 무의식적이며 원초적인 우리 자신의 일부와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영화에서 묘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아닙니다. 억압된 분노, 억눌린 열정, 살아보지 못한 꿈,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된 욕망들입니다. 각성하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더 명확하게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곧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은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거나 몇 시간씩 명상한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 상처, 그리고 숨겨진 욕망과 마주할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무엇이 당신을 조용히 움직이는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각성은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지고 이해하고 힘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명확한 예로 영적 각성 후에 세상으로부터 더욱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물러나고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으며 영적인 우월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각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도피주의입니다. 그들은 치유되지 않은 심리적 상처를 피하기 위해 영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진동과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의 외로움과 공황 상태 없이 단둘이 앉아있지 못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각성은 성취해야 할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각성 후에 레벨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미로 속으로 던져졌을 뿐이며 그 미로의 모든 모퉁이는 이해받고 수용되고 통합되어야 할 당신 영혼의 일부입니다. 무의식 속의 원형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상한 꿈을 꾸고 당신이 피하는 고통을 비춰주는 사람들을 만나며 마치 삶이 당신이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처럼 반복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낡은 안식처를 떠나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요. 고통스럽고 방향을 잃고 취약하지만 그래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낡은 것이 해체되기 전까지 새로운 삶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각성은 첫 번째 부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기서 멈춘다면 당신은 단지 더 빛나고 예쁜
그러나 여전히 새장인 새로운 새장을 짓고 있을 뿐입니다. 칼 융은 영원한 빛 속에서 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당신은 각성을 넘어 개성화의 여정으로 과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각성의 모든 혼돈이 지나고 의심과 붕괴, 내면의 갈등이라는 폭풍이 잦아들면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낡고 익숙한 안전함도 새로운 의식의 층을 만지는 형이상학적인 스릴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무언가에 닿은 것처럼 땅처럼 깊은 고요함입니다.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죠. 당신은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때 찾았던 바로 그것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이것은 자기, 즉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온전함의 원형인 진정한 자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책이나 스승의 말, 의식이나 이상 속에서 좇는 멀리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자기는 당신의 일상적인 맥박이 됩니다. 거창한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살아 움직입니다. 당신은 일하고, 사랑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침묵하고, 어떤 역할을 연기하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융은 진리가 외부 지식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행동, 선택, 반응, 그리고 일상의 현존 속에서 직접 경험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되어가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시선에는 흔들림 없는 안정감이 있고 차가움으로 오해되지 않는 평온함이 있으며 소음이 필요 없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입니다. 한때 모든 명상, 수비학, 심리치료, 순례 등 온갖 영적인 길을 방황했던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주파수, 각성, 초월과 같은 단어와 고양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둠과 함께한 길고 지치고 상처투성이의 여정 끝에 그는 거창한 철학 없이 돌아옵니다. 그는 정원을 가꾸고 글을 쓰고 아이들을 돌보며 영적인 조언을 끼어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자신이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빛나려고 애쓰지 않지만 그의 조용한 존재감에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때 당신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멈춥니다. 완벽한 정의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취하는 모든 숨결, 시선, 행동 속에서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억지스럽지 않고 애쓰지 않으며 통제되지 않은 당신.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이해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없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탐색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융에게 탐색은 깊은 불안의 증상입니다. 현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당신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두려움이죠. 자기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답을 좇지 않습니다. 영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각 걸음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당신이 탐색을 멈출 때 삶이 진정으로 당신을 통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이상학적인 갈망에 막히지 않고 당신은 예민하고 직관적이고 민감하면서도 강해집니다. 당신은 나 자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각 행동은 신성한 품격을 지닙니다. 강을 상상해 보십시오. 각성하는 동안 당신은 어딘가로 헤엄쳐 가려고 여전히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되어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물살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물살입니다. 당신과 길 사이에 분리가 없습니다. 찾는 자와 찾아지는 대상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와 삶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현존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불꽃놀이도 팡파르도 없습니다. 그것은 밤에 자라는 숲처럼 조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당신이 멈춰서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당신은 되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조용한 삶을 살면서도 어떤 요란한 선언보다 깊은 발자국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분명한 신호는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찾고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설교하고 전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되어가기 시작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강요도 집착도 없습니다. 칼 융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하려고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 집단을 만들거나 구원을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찰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신념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심오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되었고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이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찾지도 논쟁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아래에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무언가를 배우거나 더 위대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소박한 것들에서 평화를 찾는다면, 만약 당신이 이유 없이 진정성 있게 살아간다면, 아마도 당신은 각성을 넘어선 상태, 즉 되어감의 상태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는 바뀝니다. 이 되어감의 상태에서 우리가 융의 렌즈를 통해 영적 각성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흔히 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그림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융의 관점에서 본 영적 각성의 여정. 사람들이 영적 각성에 대해 말할 때 대부분은 자아를 초월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마치 자아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며 유일한 해결책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인 것처럼요. 하지만 칼 융은 다르고 더 심오하며 더 날카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아를 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심리적 발달의 필수적인 단계로 보았습니다. 자아는 족쇄가 아니라 의식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그릇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자아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자아가 자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만큼 현명한가입니다.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모든 꼬리표, 역할, 이야기를 벗겨낸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융의 관점에서 각성은 자아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혼의 더 큰 구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확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라지기 위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게 현존하기 위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심리적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성이 순전히 찬란한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어려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진실 말입니다. 융의 틀에서 자아는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개인 무의식이 있습니다. 묻혀버린 기억, 억압된 감정, 인정받지 못한 고통이 있죠. 더 깊은 곳에는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문화나 시대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원형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신 안에 잠겨있던 부분, 즉 무의식과 다시 연결되는 문을 엽니다. 당신은 자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한때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당신의 나머지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광대한 바다에 있는 섬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섬에서 평생을 살아가며 육지 너머에는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평선이 끝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각성하는 동안 당신은 섬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물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파도 아래에서 헤엄치는 이상한 생물들을 보고 그 아래에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느낍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그 다음에는 호기심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그 바다가 바로 섬이 생겨난 곳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다 없이는 섬이 존재할 수 없듯이 무의식 없이는 자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각성은 도피가 아니라 귀환입니다. 자아가 스스로를 차단하는 대신 영혼의 나머지 부분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꿈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이 이미지를 통해 속삭이는 이야기들이에요. 당신은 감정적 반응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아래에서 올라오는지 이해하기 위해 주목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가? 왜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끌리는가? 왜 이 순간에 이 분노가 표면으로 올라오는가? 이것이 영적인 겸손의 시작입니다. 자아는 자신이 전체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왕이 아니라 문지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문지기는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에서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더 이상의 자기기만도, 정체성에 대한 집착도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당신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 심지어 아름답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순수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마주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당신은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당신은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발을 딛습니다. 융에게 각성은 인간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와 연민으로 온전히 포용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을 잃는 충격을 경험합니다. 슬픔 속에서 그녀는 삶과 존재, 그리고 죽음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영성의 눈을 돌려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치유 기법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안도감, 평화, 희망. 하지만 이내 고통이 밀물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낡은 감정들이 다시 밀려옵니다. 그녀는 각성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공황에 빠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진정한 전환점입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고통 위로 떠오르려 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 앉습니다. 그녀는 판단 없이 울고 분노하고 절망하도록 자신을 허락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무의식과 인정받지 못한 상처와 다시 연결됩니다. 그녀의 자아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워지고 치유되며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작고 두려움에 찬 자아가 아니라 그것과 대화할 만큼 충분히 확장된 자아입니다. 모든 답이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진실은 종종 이름 없는 그림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는 더 현명한 자아입니다. 각성은 당신을 다른 누군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 자신의 총체성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더 이상 분열된 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본질적으로 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최고의 선의 원천이기도 하다. 당신이 무의식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인정받을 때 창조적인 에너지, 날카로운 직관, 비범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각성은 자아를 버리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가 더 크고 더 깊고 더 신비로운 존재 안에서 겸손하게 서는 법을 배우는 귀향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진리가 빛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어둠 속으로 어떻게 걸어 들어가는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는다고 해서 절대적인 평화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그를 배우기 전부터 존재했던 고대의 인물들, 즉 융이 원형이라고 부른 정신의 배우들이 있는 활기찬 우주로 열립니다. 여기서부터 각성의 여정은 더 이상 명상하거나 평화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내면의 모험, 진정한 융적 의미의 영웅의 여정이 됩니다. 융의 이론에서 원형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타고난 심리적 패턴입니다. 그것들은 마음이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틀입니다. 원형은 싸우고 도전을 극복하려는 영웅의 형태를 띨 수도 있고 양육과 보호의 원천인 어머니, 재건을 위해 파괴하는 그림자인 트릭스터, 길을 안내하는 목소리인 현명한 노인, 또는 순수한 원초적 창의력인 신성한 아이의 형태를 띨 수도 있습니다. 이 원형들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호작용하고 충돌하고 협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당신의 삶의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융의 관점에서 각성은 당신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 안에서 이러한 원형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각 원형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면 여정의 특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큰 도전에 직면했을 때 영웅 원형이 솟아올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신뢰가 무너졌을 때 트릭스터가 나타납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낡은 환상을 허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아마도 친구를 통해, 책을 통해, 또는 당신이 스스로를 안아주는 순간을 통해 말이죠. 융은 이 모든 과정을 영웅의 여정으로 보았지만 그리스 신화나 할리우드 영화처럼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과 아군 모두 당신의 일부인 내면의 여정입니다. 마치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와 마주하기 위해 미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당신은 당신이 부인해온 부분인 그림자와 마주하기 위해 당신 정신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할 때 그 보상은 금이나 보물이 아니라 내면의 온전함입니다. 융은 강조했습니다. 어떤 단일한 원형도 당신이 아니며 또한 당신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 삶의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당신이 연기해야 하는 역할과 같다. 문제는 당신이 하나의 원형과 완전히 동일시하여 그것이 단지 역할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영웅과 지나치게 동일시하면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 끝없는 전투에 갇힐 수 있습니다. 어머니 원형에 갇히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지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될 수 있습니다. 각성은 원형의 힘을 빌리되 그것이 당신을 통제하게 두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멈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멈추지 않고 당신과 같이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하는 다른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관심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7번째 신호, 당신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전하고 치유하고 창조해야 할 신성한 책임을 느낍니다. 내면 성장의 여정에서 모든 외부적인 이유, 즉 인정, 보상, 명성이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창조하고 나누고 치유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기 때문도 아니고 세상을 구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가장 깊은 부분이 굶주리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아의 계산에 의해 중재되지 않고 목표에 얽매이지 않으며 단지 살아가는 행위 그 자체인 자기로부터 바깥으로 향하는 원형적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그 본질이 움직이는 물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시냇물처럼 말이죠. 당신의 내면 에너지가 통합될 때 그것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든 경청을 통해 치유하는 것이든 통찰을 나누는 것이든 정원을 가꾸는 것이든 말입니다. 여기서 행동은 더 이상 누군가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입니다. 당신은 작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며 세상에 나오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씁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나 스승이 되기 위해 이기에 처한 친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돕습니다. 융은 이때가 바로 자기가 전체를 조율하는 중심이 되고 자아는 단지 도관이 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창조나 치유는 당신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행동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통과하도록 자신을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무감이나 자아가 주도하는 압박감에서 비롯된 행동과는 구별됩니다. 의무감 속에서 당신은 뒤처지거나 가치를 잃거나 잊힐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흐름 속에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면의 생명력이 굶주리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음악가이자 시인인 레너드 코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경력의 정점에서 상업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성공한 노래들로 수백만 명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코엔은 부분적으로 대중의 취향에 맞추고 음악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특히 수도원에서 수련한 후 그는 유행이나 다음 히트곡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어와 멜로디가 태어나기 위해 글을 찾아왔기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생각, 명상, 술, 환멸, 불면, 휴가. 일단 노래가 내 안의 작업장에 들어오면 내가 소환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의해 다듬어집니다. 나는 모든 것을 시도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요. 여기서 코엔은 명성이나 청중을 위해 글을 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창조를 압도적인 내면의 충동, 즉 자신의 모든 부분, 사고, 명상, 심지어 불명과 절망까지도 을 사용하여 노래를 탄생시키는 자신의 정신 속 발효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숭고한 이상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안고 침묵할 수 없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신성한 책임감입니다. 핵심은 이 상태에서 비롯된 행동은 독특한 생명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날것의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압박감에 의해 오염되지도 않았으며 마치 지하수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작품, 행동 또는 존재가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계절을 맞은 나무와 같습니다. 가지마다 열매가 무겁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나무라고 불리기 위해 열매를 파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계절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땅과 하늘이 당신을 오랫동안 키워왔고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은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을 세상을 구한다는 흔한 영적 자아의 환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각성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인류를 변화시키기 위해 거창한 무언가를 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아름답지만 위험한 동기로 번아웃, 실망 또는 강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융이 묘사하는 상태에서 당신은 세상을 짊어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영향력의 원에 집중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가르치는 한 아이, 당신이 심는 정원, 당신이 쓰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완전한 진심과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종종 세상을 구하려는 요란한 노력보다 더 깊고 지속적입니다. 이 차이점이 당신을 지탱해줍니다. 당신이 달리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할 때 당신은 일반적인 의미의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감을 기다려 시작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박수갈채 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당신은 당신의 일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가장 온전하게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여일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너무나 온전히 살아서 빛과 치유, 그리고 창조가 자연스럽게 방사되도록 하는 것. 융이 강조했듯이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당신이 내면에서 그 작업을 마쳤을 때 당신이 창조하는 모든 것, 작품이든 말이든 작은 행동이든 변화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7가지 신호 중 몇 개가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까? 하나, 몇 개, 아니면 전부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생각보다 당신의 여정에서 더 깊이 나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신호, 변화, 그리고 도전들은 단지 문일 뿐이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남는 것은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아니라 한때 당신이라고 믿었던 환상, 두려움 또는 역할들로부터 벗겨진 본래의 당신 자신으로의 귀환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이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자기와 연결된 당신은 지도가 바뀌고 길이 안개에 휩싸이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져도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누구의 기준도 아닌 당신 자신의 맥박에 따라 깊고
진실하며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 아닙니다. 만약 질문이 남는다면 그것은 오늘 나는 나의 진실을 얼마나 살아낼 것인가, 일 것입니다. 융이 상기시켰듯이 진정한 변화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선언하거나 설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조용한 초대가 될 것입니다.